손녀. 할아버지, 스님, 세 명이 대화하며 어려운 주제를 함께 풀어가는 본격 대화식 강의. 스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엄마가 한숨을 쉬시면서 아이고, 인생은 다 고야, 다 고생이지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고라는 게 그냥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다은이가 참 중요한 걸 물었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는 그냥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이런 거지.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 단순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본래 완전하지 않고 늘 어딘가 불만족스럽다는 걸 말하는 거야. 맞습니다. 스님, 저도 젊었을 땐 열심히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허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은 괴로움이구나 하고 절로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가장 먼저 설하신 말씀도 바로 이 고였어요.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불교의 가르침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스님, 너무 우울한 얘기 같아요. 세상이 다 괴로움이라면 사는 게 재미없잖아요. 괴로움을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도 찾을 수 있는 거야. 다은아,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 아, 그렇구나.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치료도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스님, 저도 젊을 때는 괴로움을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인정하는 게 더 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괴로움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다 힘든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걸 물었구나.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게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으로 설명하셨지. 4가지는 사고라고 하고 8가지는 팔고라고 불러. 사고, 팔고요?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다은이처럼 느꼈습니다. 스님, 그럼 4가지 괴로움이랑 8가지 괴로움이 있으면 다 합쳐서 12가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나은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팔고라는 8가지 괴로움 안에는 이미 4가지 괴로움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4개와 8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4개에 4개를 보태어 8가지로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는 4가지고 그 위에 4가지가 더 붙어서 8가지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겹치면서 우리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아, 이제 알겠어요. 괴로움이 12개가 아니라 8가지로 정리된 거군요. 그렇지. 다은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고는 4가지 근본적인 괴로움이고 팔고는 여기에 4가지가 더해져서 8가지 괴로움이 되는 거야. 그럼 4가지 괴로움은 뭐예요? 첫째는 태어나는 괴로움이야. 다은아, 아기가 태어나면 기쁘지. 그런데 태어난 존재는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래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인 거야. 둘째는 늙는 괴로움이고, 셋째는 병드는 괴로움, 넷째는 죽는 괴로움이야. 앞서 말한 이 4가지를 묶어서 사고라고 해. 근데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아기는 태어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맞아.
태어날 땐 부모가 기뻐하지. 하지만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걸 피할 순 없어. 그래서 태어남이 괴로움의 시작인 거지. 손주가 태어나는 걸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겠구나 싶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생로병사 여기에 4가지 괴로움이 더해지면 8가지 괴로움, 곧 8고가 됩니다. 스님, 그러면 추가된 4가지는 어떤 거예요? 추가된 4가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우리를 이루는 5가지 무더기에서 오는 괴로움이야. 아, 시험 망쳐서 원하는 점수 못 받은 것도 그거네요? 그래, 그게 바로 구부득고라는 괴로움이야.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지내야 할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가까운 이가 멀리 떠나 있거나 자주 보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 허전함이 참 크더군요. 그리고 친구들도 나이가 드니 자주 만나기 어렵고 예전처럼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지니 그 또한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것이 애별리고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지요. 그런데 스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를 이루는 5가지 무더기에서 오는 괴로움은 뭐예요? 5가지 무더기를 오온이라고 불러. 오온은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우리 전체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뜻하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야. 제일 먼저 색, 그리고 수, 상, 다음은 뭐였죠? 행, 맨 마지막은 뭐였더라? 사인가? 하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하나씩 풀어보자. 색은 곧 몸이야. 몸이 있으니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지. 아, 엄마가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는 것도 색에 들어가요? 맞아. 몸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수는 느낌이야. 좋아하는 건 잡고 싶고, 싫어하는 건 피하고 싶지.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맞습니다. 나이 들어 약을 억지로 삼키는 것도 싫은 느낌 때문에 괴롭고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을 때도 괴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은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머릿속에서 계속 붙잡는 것이 상이지요. 저도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얼굴이 하루 종일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상이란다. 다음으로 행은 의지적인 움직임이야. 생각이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다은이가 그 아이돌 공연 보러 표를 구하러 다니는 게 바로 행이야. 오, 맞아요. 저 진짜 그래요. 마지막은 식이야. 식은 의식으로 기억하고 판단하는 작용이지. 좋다, 나쁘다 하면서 분별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친구랑 놀다가도 이건 재밌다, 저건 재미없다 하는 것도 식이에요? 그렇지. 식은 세상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힘이야.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맛있다, 이건 별로다 하고 판단하잖아. 그게 식의 작용이야.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을 만나도 늘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속으로 재단했습니다. 그게 다 식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다고 여기면 집착이 생기고 싫다고 여기면 미움이 생겨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냥 좋다 싫다 생각을 안 하면 괴롭지 않겠네요? 아주 중요한 걸 짚었구나.
식을 완전히 끊을 순 없지만 판단을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는 게 중요해. 좋다고 해도 집착하지 않고 싫다고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길이야. 참, 이 5가지가 다 우리 삶에 얽혀 있군요. 젊을 땐 외모에 집착해 늙는 게 괴로웠고, 지금은 건강에 집착해 아픈 게 괴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겉모습, 나이가 들면 건강, 이렇게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몸에 대한 집착이지요. 결국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온이 변하는 줄 알면 괴로움도 줄어들지요. 그런데 스님,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로움에 묶여 사는 걸까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다은아,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야. 그 원인은 욕심, 성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음이야. 욕심은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마음. 어리석음은 세상이 변한다는 걸 모르는 마음이야. 맞습니다. 저도 젊을 땐 욕심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내 것만 챙기려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지지요.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자유로운 상태이지요. 오, 그럼 시험, 점수에 집착 안 하면 괴롭지 않겠네요? 그래. 100점 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면 시험은 그냥 하나의 경험일 뿐이야. 저도 이제는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불교는 시작됩니다. 괴로움의 종류와 그 원인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질 길도 알 수 있지요. 전부는 아니어도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괴로움이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왜 괴로운지 알면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군요. 괴로움을 인정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지혜가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괴로움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괴로움도 지혜로 바꾸어 가길 바랍니다. 스님, 저 어제는 친구랑 신나게 놀았는데 오늘은 똑같이 만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마음이 하루에도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상해요. 제 마음이 문제인 걸까요? 아하, 다은아,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거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게 늘 변하고 있어.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른단다. 아, 무상.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꽃이 피고 지듯이 삶도 덧없다. 이런 식으로 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은 단순히 허무하다, 덧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상은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몸, 관계, 생각, 심지어 지금 다은이의 마음까지도 늘 변하지요. 근데 스님, 변한다는 건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간도 흘러서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뭐든 다 변하잖아요. 맞다. 다은아. 그런데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변하는 걸 알면서도 안 변했으면 하고 붙잡기 때문이야. 젊음은 그대로였으면 하고 건강도 영원했으면 하고 바라지.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괴로움이 생기는 거다. 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변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상을 인정하지 못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무상을 제대로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법인 가운데 하나인 무상을 늘 강조하셨지요. 부처님 당시에도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살릴 방법이 없느냐고 애원한 적이 있었지요. 아이가 죽었군요.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서 스님, 부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죽은 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네? 겨자씨요? 갑자기 겨자씨를 왜? 해파리 냉채를 만들 것도 아닌데. 아하, 다은아, 겨자씨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핵심은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집은 세상에 없다는 거야. 세상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는다. 그 어머니도 결국 그 진실을 깨닫고 무상의 뜻을 알게 된 거지. 아, 그렇군요. 겨자씨라는 아주 평범한 물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주셨군요. 누구나 겪는 죽음 앞에서 무상을 직시하게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은 단순히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스님, 근데 무상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다은아,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본 적 있니? 네,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그렇지. 파도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지. 우리 인생도 똑같다. 어떤 순간도 영원히 머물지 않아. 행복도 슬픔도 젊음도 늙음도 모두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다. 이야기를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젊을 땐 그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취향도 변하고 지금은 그 노래가 크게 와닿지 않더군요. 제 마음도 세상의 모습도 다 변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무상을 알면 집착이 줄고 괴로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은아, 지금은 무슨 계절이지? 여름이요.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없이는 못 살겠어요. 맞다. 그런데 곧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지 않겠니? 네, 가을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엔 눈이 오잖아요. 그렇지.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고 겨울이 찾아오듯이 계절은 늘 변한다. 잠시 머무는 것 같아도 곧 지나간다. 우리 인생도 똑같단다. 이걸 무상이라고 해. 그렇군요. 봄이 오면 좋다 하지만 금세 더운 여름이 오지요. 제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시절이 왔다 싶으면 금세 다른 시절로 바뀌더군요. 그런데 스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와 오늘 배우는 무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지난 시간에 다룬 고는 인생은 괴로움이다라는 진리였습니다. 오늘 배우는 무상은 그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상을 모르고 집착하니 괴로움이 커지는 거지요. 그러면 무상을 알면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게 줄어들 수는 있단다. 무상을 모르니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야. 젊음, 건강, 사랑, 명예 이것들이 영원할 거라 믿다가 잃게 되면 괴로움이 찾아오지. 아, 그러니까 잃을 걸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괴로운 거네요?
그렇지. 다은아, 그게 바로 탐진치와 연결된다. 탐진치라면 불교에서 늘 말하는 세 가지 번뇌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탐욕은 변하는 걸 붙잡으려는 마음, 성냄은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화내는 마음, 어리석음은 세상이 변한다는 걸 모르는 마음이에요. 아, 그러면 탐진치라는 게 결국 무상을 모르는 데서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무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근데 스님, 무상은 영어로 뭐예요? 무상. 아, 그거 아닐까요? 이 음식은 무상으로 드립니다 할 때 무상. 그러니까 콩글리시로 음료페이 맞죠? 아이고, 하하, 다은아, 정말 재밌는 생각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야. 다은이 덕분에 웃게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저도 예전엔 무상이라 하면 그냥 헛되고 덧없다는 뜻으로만 알았는데 오늘은 늘 변한다는 뜻으로 들으니 훨씬 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은아, 무상은 우리의 일상 속에도 늘 드러나 있단다. 예를 들어 음식을 생각해 보아라. 밥은 언제 제일 맛있니? 갓 지어서 따뜻할 때요. 그렇지. 그런데 조금만 두면 금세 식어버리지 않니? 온기도 사라지고 맛도 변하는 거지. 그게 무상이란다. 맞습니다. 저는 사람 관계에서도 무상을 느낍니다. 젊을 때 늘 함께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다 변하더군요. 아, 그럼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언젠가는 늙고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되나요? 그렇지. 그 아이돌도, 다은이도, 나도 다 변한다. 그게 무상이지. 조금은 슬프기도 해요. 슬프다고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야.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오늘 이 순간이 더욱 귀한 거지. 아, 그러면 시험 망쳤을 때도 이것도 곧 지나가 하고 생각하면 괴롭지 않겠네요? 맞다. 다은아, 바로 그것이 무상을 아는 힘이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는 거야. 저는 이제 남은 생을 무상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집착은 내려놓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법인 가운데 무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길 때 괴로움은 줄어들고 지혜는 커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법인의 또 다른 진리, 무아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내 성격이 원래 이래라고 말하잖아요? 엄마가 아빠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라고 하시니까 저희 아빠도 도망치듯 이건 내 성격이니까 안 바뀐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안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나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하, 다은아, 내가 참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고정된 나는 없다고 가르치지. 이걸 무아라고 한다. 네, 그렇군요. 저도 늘 나는 원래 이렇다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변하지 않은 게 없더군요. 젊을 때는 성격이 급해서 화도 잘 냈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니 고정된 나라는 게 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건 사실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가 모여 잠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몸인 색, 느낌인 수, 생각인 상, 의지인 행, 그리고 의식인 식, 이 5가지가 모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 지난번에도 나왔던 색수, 상행식이네요. 그럼 이게 다 합쳐져서 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단다, 다은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렴. 몸이 바뀌면 내 모습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또 다른 다은이가 되지 않겠니? 결국 이 5가지가 모여 있는 동안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고정된 나는 없는 거다. 맞습니다. 건강할 땐 자신감이 넘쳤는데 병들고 나니 생각도 성격도 바뀌더군요. 결국 나라는 건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에서 생겨나고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뜻이지요. 네? 연기요? 원래 나라는 존재는 없지만 나라는 존재가 마치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가요? 하하, 다은아. 그건 아니란다. 이건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만 소개하자. 연기란 모든 것이 조건 지어져 생겨난다는 뜻이다. 나라는 존재도 부모님이 계셔서 공기가 있어서 음식이 있어서 가능한 거지. 따로 홀로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다. 아, 그렇군요. 젊었을 땐 제 힘으로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부모님 덕, 동료 덕, 심지어 날씨와 운까지 작용했습니다. 결국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았답니다. 어떤 제자는 재산을 잃고 내 삶이 끝났다 하고 울부짖었어요. 에구, 죽고 싶었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겠네요. 그래, 다은아.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지. 재산은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간 인연일 뿐이다. 그걸 붙잡아 내 것이라 하면 괴롭고 이 인연 따라왔다 간 것이라 보면 괴롭지 않다. 다은아, 이처럼 무아를 알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단다. 네, 그렇군요. 저도 재산이나 지위가 곧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그 모든 게 사라지더군요. 남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인연이었네요. 근데 스님, 거울 보면 헷갈려요. 사진 속에 있는 것도 저고, 지금 거울 속에 있는 것도 저인데, 다 모습이 달라요. 진짜 저는 누구예요? 다은아,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거울 속의 모습도 너고 사진 속의 모습도 너지만 그 어느 것도 고정된 너라고 할 순 없어. 다은이는 늘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무아야. 스님,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도 늘 내가 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달라진 몸과 마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스님, 친구들은 카톡이나 SNS 프로필 사진을 자꾸 바꿔요. 오늘은 아이돌 사진, 내일은 자기 얼굴, 또 내일은 강아지 사진. 그런데도 다 똑같은 그 친구라고 하잖아요? 무아도 그런 거예요? 재미있는 예를 들었구나. 그래, 프로필은 계속 바뀌지만 그 친구라는 사실은 이어지지. 그런데 잘 보면 그 친구라는 것도 몸과 마음, 관계와 기억이 잠시 모인 인연일 뿐이야. 변하지 않는 고정된 존재는 없다는 게 무아란다. 아, 그럼 게임, 캐릭터 같은 거네요. 제가 게임할 때는 전사였다가 나중에는 마법사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다 제가 키운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캐릭터가 변하는데도 내가 특정 역할, 마법사에만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반대로 그냥 흘러가게 두면 괴롭지 않아.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게임의 예를 드니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무상을 몰라 집착하면 괴로움이 커진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지. 마찬가지로 무아를 모르면 이건 내 것이다. 나는 원래 이렇다 하고 붙잡다가 괴로움이 커진단다. 아, 그러니까 무상은 모든 게 변한다는 거고, 무아는 그 변하는 것들 속에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군요. 그래, 다은아. 잘 이해했구나. 그런데 스님, 어떤 분들은 무아라고 하면 허무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가 하고요.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무아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아를 알면 더 겸손해지고 서로 기대며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쥘 때 괴로움이 생기고 인연 따라왔다 가는 것임을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저도 예전에는 재산이 곧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애쓸 땐 괴로움이 컸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다 인연 따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훨씬 편합니다. 결국 집착을 줄이는 게 무아의 길이군요. 스님, 친구랑 싸울 때도 내 말이 맞아 하고 우기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냥, 아, 이건 잠깐 스쳐가는 일이구나 하고 보면 금방 괜찮아져요. 이것도 무아예요? 맞아. 다은아, 그게 바로 무아가 주는 자유다. 내 말, 내 생각이라고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내려놓으면 편안해진다. 탐욕은 내 것이라 붙잡는 마음이고 성냄은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화내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모든 게 변하고 인연 따라 있다는 걸 모르는 마음이야. 이 세 가지 번뇌도 결국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란다. 오늘은 삼법인 중에서 무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 벌써 마치는 시간인가요? 다은이 말처럼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치는 게 아쉽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는 없다는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스님,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없어서 허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은이가 답변을 잘했네요.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스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결국 괴로운 건 자신이 무언가에 집착해서 그런 거잖아요? 즉, 집착이라는 행동은 내가 하는 거고, 그로 인한 고통도 결국 자신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상에 대해서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고, 그냥 무아의 진리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다은아.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이고, 그 집착은 결국 영원한 자아라는 건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맞아. 그래서 무아를 깨닫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길이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집착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내려놓아야 편하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은아,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누가 고정된 나는 없다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당장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무상이 중요한 역할을 해. 즉, 무상은 무아로 들어가는 문과 같단다. 오, 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 이해하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보고 나서야 그렇다면 정말 내 것이라 할 게 있겠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렇단다. 다은아, 무상을 보지 못하면 무아는 그냥 머릿속에만 남는 지식일 뿐이야. 하지만 무상을 제대로 보면 무아는 단순히 책에서 읽고 아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속에서 직접 느껴지고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꽃병을 얻었어. 그게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 믿으면 꽃병에 금이 가거나 깨질 때 자신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네. 그냥 물건인데도 집착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커지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 꽃병도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 하고 무상의 눈으로 본다면 애착이 줄고 마음도 덜 흔들린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재산과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 결국 다 변하고 사라지더군요. 무상을 받아들이니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은아, 또 요즘 세상에서는 흔히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렴. 금수저도 쓰다 보면 닳고 흙수저도 쓰다 보면 닳는다. 결국은 똑같이 닳아 없어지지. 아, 그러면 금수저라고 해서 영원히 특별한 것도 아니고, 흙수저라고 해서 영원히 하찮은 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다은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차이를 나와 연결시켜서, 즉, 자기 존재의 값어치와 연결해서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반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하지. 하지만 무상의 눈으로 보면 금빛도 흙빛도 다 잠시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지.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지위와 재산 차이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결국 다 흘러가고 나니 별거 아니더군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 믿으면 멀어질 때 큰 괴로움이 생기지요. 하지만 이 인연도 무상하다 하고 보면 함께할 때 더 감사하고 떠나도 덜 괴롭게 됩니다. 네. 완전 그렇네요. 친구 사이도 계속 변하는데, 저는 그 관계가 영원히 안 변했으면 하고 붙잡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가족, 동료와의 관계가 늘 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무상을 알았더라면 훨씬 감사하며 지냈을 겁니다. 아, 그러면 무상을 보는 건 단순히 다 변한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뭘 붙잡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다은아, 무상은 집착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아. 그런데 그 망치는 단순히 부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아, 변하는데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아, 그러니까 무상은 그냥 단순히 세상은 변한다는 진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아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지만 당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집착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붙잡고 있구나 하고 보는 순간 이미 집착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은 시작이고 무아는 결론 같은 거군요? 그래, 잘 보았구나. 무상은 변화 속에서 집착을 알아차리게 하고 무아는 그 집착이 허망하다는 걸 드러내준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가 아니라 괴로움을 줄이는 길에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단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살아온 경험이 다 무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야 그것이 무화로 이어진다는 걸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을 보고 집착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아의 지혜로 이어져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요. 네. 오늘은 무상과 무아가 왜 함께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집착을 조금 더 내려놓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오늘 두 분 모두 큰 배움을 얻으셨군요.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일상에서 바로 확인되고 바로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저 요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맨날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저희 엄마도 아침마다 아이고, 살기 힘들다 하시고, 친구들도 시험 망해서 괴롭다, 연애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숙제 때문에 괴롭고, 버스 놓쳐서 괴롭고, 심지어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 했는데 다 팔려서 괴롭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매일 뭔가 괴로운 일이 꼭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저도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늘 허전하더군요. 건강검진 갈 때마다 혈압이 높다, 콜레스테롤 조심하라, 이런 얘기 들으니 그것도 괴롭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으니 또 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은 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하고 절로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말씀처럼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자식이 효도해도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스님, 인생이 괴롭다고만 하면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는 거려. 하하, 그렇지. 그러나 이 괴로움의 근본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란다. 사성제요?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란 뜻이야. 불교의 뼈대라고 할 수 있지. 오,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스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다. 다은아, 사성제의 첫 번째는 고성제라고 해서 풀이하면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뜻이지. 즉,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괴로움이 늘 따라다닌다는 걸 말해 주는 거란다. 그리고 둘째는 집성제라고 하는데 괴로움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가르침이야. 괴로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다음, 셋째와 넷째는 뭐예요? 셋째는 멸성제라고 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르침이란다. 넷째는 도성제인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길을 말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평소 불교를 잘 모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 사성제만 알면 불교가 뭘 말하는지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 설하신 것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아,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진리는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거고, 둘째 진리는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거군요. 맞아. 그럼, 그 원인은 뭔가요?
앞서 말한 두 번째 진리가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었는데, 예를 들어, 다은아, 너 시험 망쳤을 때 괴로웠다고 했잖아. 그 괴로움은 점수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속 집착 때문일까? 사실은 제가 꼭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냥 시험은 시험일 뿐인데, 그렇지. 괴로움은 외부 조건보다 집착 때문에 더 크게 일어나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란다. 맞아요. 스님,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뭔가를 꼭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맞다. 그런데 다은아,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있단다.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야. 괴로움이 사라질 수도 있지. 진짜요? 괴로움이 사라진다고요? 그래.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진리, 멸성제다.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지.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거야. 네, 듣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입니다. 나이 들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지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작은 열반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괴로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열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와, 그러면 저도 언젠가는 괴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네요. 물론이지. 다만 그냥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네 번째 진리가 필요해. 그것이 바로 도성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요, 스님. 마지막 네 번째 진리, 도성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에요? 하하, 다은아, 그 길은 발정도라고 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8가지 길인데 사실 어렵지 않단다. 크게 보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야. 자, 이렇게 5가지를 말했어. 다은아, 그렇지? 네, 스님. 8정도의 5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그걸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늘 기억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야. 이것들까지 합쳐서 전부 8가지지. 이렇게 8가지 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 방법이란다. 오, 이름들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은 일종의 삶의 매뉴얼 같은 거네요. 그래, 다은아, 맞아. 모든 전자기기나 가구 등은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 게임할 때도 공략집이란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설명을 하나씩 덧붙여 볼까? 제일 먼저, 올바르게 바라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변하는 걸 변한다고 보고 집착할 게 없다는 걸 바로 아는 거지. 두 번째 올바른 생각은 남을 해치지 않고 이로운 마음을 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이어지니 생각이 참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말은 거짓말이나 험담을 삼가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님. 제가 젊을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괜히 사람들과 멀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니 말도 수행이더군요. 맞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행동은 남을 해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행동 하나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네. 그 다음, 5째 올바른 생활은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는 바른 직업과 생활을 하는 겁니다.
6째, 올바른 노력은 나쁜 마음을 줄이고 좋은 마음을 키우려는 꾸준한 실천이지요. 이건 운동처럼 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 잘 보았다. 7째, 올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잊지 않고 지켜보는 거야. 쉽게 말해, 지금 내 마음이 화가 났는지, 슬픈지, 즐거운지를 그냥 알아차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수행이 되는 거군요. 다은아, 그렇단다. 그 순간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켜보게 되니까 괴로움이 훨씬 줄어들지. 마지막으로 8째, 올바른 집중은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모으는 것이란다. 네. 하나하나 들으니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 꼭 필요한 지침들이군요. 그렇지. 발정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곧 수행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발정도는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바르게 살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네, 괴로움이 있어도 그 이유를 알고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성제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괴로움이 무엇이고, 왜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면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